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이렇게 마지막 일곱 인을 떼게 됩니다. 네, 이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었고 또 이것은 환란을 통한 구원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인을 떼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일곱 인을 뗐는데 또 다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환란을 통한 구원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계획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이 반시 동안쯤 잠시 고요하더니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나팔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에 대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시는데요.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큰 우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심으로, 또 그 뇌성은 그 울림으로 그것들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때 그것들이 이렇게 만져지는 그 뇌성과 그 번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번개처럼 급하게 임하시고요. 지진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병들이 갈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갈라지게 되고요. 또 큰 우박처럼 부서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 막혀있던 것들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네,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3분의 1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8장과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도 보면 그 3분의 1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이렇게 3분의 1이 이제 일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8장, 9장을 같이 우리가 풀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에스겔서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모두 다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9장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웃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3분의 1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3분의 1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점점 더 그 재앙의 환란의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3분의 1의 재앙이지만 16절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근데 이렇게 대접 마지막 재앙에서는요 모든 생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싸우신다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9장에 보면 9장 맨 끝부분에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결국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심어두시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피 섞인 우박에 대한 그 재앙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듯이 3분의 1은 이렇게 기근과 기근과 온역으로, 또 3분의 1은 칼로, 또 3분의 1은 또 칼로 흩으신다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우박의 재앙인데요. 우박의 재앙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9장 25절을 보면 우박 재앙은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우박은 바로 기근을 상징합니다. 밭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쳤다는 거예요. 모든 채소를 쳤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쳤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피는 어떤 죄악을 상징하는데요. 에스겔서 9장 9절을 보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네, 죄악이 이렇게 가득할 때는 땅에 피가 찼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땅에 가득 차서 땅에 그 재앙이 다 재앙으로 되어서 그 피가 다시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인 우박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불은 소멸시킵니다. 그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그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에스겔서를 보면 이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보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물건과 미운 물건이 있고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운 행동을 하게 되고 미운 물건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증한 일로 우리가 그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3분의 1의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는 우리에게 환난을 준 것이 아니라 3분의 1의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3분의 1을 꼭 상징적인 숫자로만 상징적인 걸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환난을 죽음에 이르도록 근데 죽기까지 하나님 것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임할 때 처음부터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의 재앙이 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피가 섞인 큰 우박이 되어서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속해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밤낮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잖아요.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도 또 이렇게
그들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또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땅의 것들 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목과 그 풀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땅에서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우리가 8장의 우박은 이렇게 기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8장과 9장을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9장은 또 이렇게 우박은 기근을 상징하고 9장에 황충이 나오죠. 그 황충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게 황충에 대한 재앙이 있는데요. 황충의 재앙은 바로 온역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근과 온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장의 황충은 바로 온역, 전염병을 의미하고요. 또 칼은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그 칼의 재앙은요. 이렇게 말들이 나오죠. 9장 17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네, 이렇게 말들에 대한 표현인데 말은 또 이렇게 전쟁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칼의 재앙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줏빛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말 또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표현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칼의 3분의 1의 칼의 재앙 중에서도 보면은 5장 12절을 보니까 3분의 1은 사방으로 웃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라. 근데 이렇게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 말 환란에 대해서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8장은 네, 이렇게 기근, 우박은 기근, 또 9장의 황축은 온역, 그 다음에 말들은 네, 이렇게 칼에 대한 표현으로 에스겔서랑 같은 이런 환란의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말씀을 또 살펴볼 건데 이것 또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